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석 같은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찬란한 빛을 품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원석이 진정한 보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 즉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발견되고 빚어지는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발견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부흥 혹은 영적 각성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란 성령님의 비범한 역사하심으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적인 무관심과 냉담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담대함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기를 소망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냉담함을 몰아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던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바로 그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첫 손길일지 모릅니다. 1958년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라는 영화에서 당대의 스타 마릴린 먼로는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한 다이아몬드 회사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루비나 에메랄드 같은 다른 보석들보다 더 높은 가치, 특히 약혼 반지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 전략은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광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 원석은 우리가 아는 그 영롱한 보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흙과 진흙에 뒤덮인 채 그저 평범한 돌멩이처럼 보일 뿐이죠. 그 거친 표면 아래에 얼마나 큰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그 투박한 모습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돌멩이가 비로소 눈부신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커팅, 즉 깎고 다듬는 과정입니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불필요한 부분을 정으로 쪼아내고 사포로 거친 면을 갈아내면서 비로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빛과 색, 투명도와 무게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로 발견하셨습니다. 제가 18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제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제 자신의 욕망이 삶의 왕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거친 모습 속에서 당신이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 그리고 앞으로 저를 빚어 만드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단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사포질을 넘어 때로는 거대한 망치와 정으로 제 삶의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교만과 이기심, 잘못된 습관들이 거대한 덩어리처럼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J.I. 패커 목사님은 80대의 나이에 눈물로 회개하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죄는 늙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고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위대한 책을 쓴 인물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어짐의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은 그 핵심을 신명기 6장, 히브리어로 세마라고 불리는 위대한 고백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과 힘,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훈련 혹은 수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언약적인 신실한 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삶의 80%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20%는 제 마음대로 사용하며 그 20%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조건부 거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우리 삶의 하인으로 삼으려 할 때 우리는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구하십니다. 너의 재정을 내게 다오. 너의 결혼 생활을, 너의 자녀를, 너의 직장을 모두 내게 맡겨라. 이것은 그분이 폭군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그저 하나의 문학작품이나 역사책처럼 읽을 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육신의 거짓과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뜨겁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사랑을 식게 만드는가? 놀랍게도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마약이나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넷플릭스였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무심코 넘기다가 잠시 더 머무르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을 앗아갑니다. 마치 맛있는 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칩과 소스로 배를 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지 발견하고 그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하여 그것들을 삶에서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석으로 깎아내는 성화의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빚어짐의 가장 중요한 작업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초의 제자 훈련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는 자녀를 신학자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하라는 압박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순간들을 가리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자녀를 잠자리에 눕힐 때, 아침에 깨울 때, 바로 그 모든 순간의 말입니다. 제 아이들이 커서 제게 말해주더군요. 아빠의 신앙 교육 중 2가지가 가장 마음에 남았다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솔직하게 나눠주었을 때였습니다. 아빠는 지금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 라고 말입니다. 둘째는 제가 복음을 제 삶으로 살아냈을 때, 특히 제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아빠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란다 라고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 다음으로 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했구나. 용서해 주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이처럼 가르침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 묻는 소박한 질문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니? 와 같은 대화 속에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됩니다. 물론 교회는 이 가정의 역할을 돕는 중요한 확장된 가족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18살이 될 때까지 체계적인 신앙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창조주이시다, 거룩하시다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뢰성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는 가정을 통해 흘러가고 마침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 교회는, 저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그들의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은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평판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지상 대의임령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발견되어 빚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동료, 친구,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항복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10%, 20%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재정, 자녀, 관계,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과정이 정과 망치로 나를 쪼개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그 고통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조용히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거듭하여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문제들은 점점 힘을 잃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과 크신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